성도님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과 조그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과 내용은 같지만 책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지금 우리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여호수아서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뒤에 놓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그리고 그 뒤에 시가서로 연결하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히브리 성경도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이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시편, 욥기, 잠언 등의 시가서로 연결하지 않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선지서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성경은 이 여호수아서를 이 선지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들을 후선지서라고 하고, 이 여호수아서와 같은 책들을 전선지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도 의미는 동일합니다. 어떤 것인고 하면 이 히브리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모세오경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로서 바라보는 뜻에서 선지서, 전선지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로서 역사서다라고 하는 거지, 그저 사람끼리의 이야기만으로, 사람들의 힘의 다툼이나 이야기들로서의 역사로서 이 여호수아서, 또 이어지는 사무엘서 같은 책들을 역사서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로서 우리도 이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들은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로서의 역사서를 우리가 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강단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또 증거하고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매주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각자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역동하는 하루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1절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정확히 언제 요단을 건너서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까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달 10일, 이 첫째 달 10일은 유월절 양을 고르는 때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어디에 지금 진을 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의 동쪽 경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을 밟았고 여리고성,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할 여리고성의 동쪽 경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 여호수아서 3장을 함께 읽으면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밟게 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3장 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서가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00규빗은 지금 우리 거리 단위로 보면은 약 1km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가운데 백성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1km의 거리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1규빗이 우리 손끝에서부터 팔목까지의 길이로 45cm를 말하는데요, 45 곱하기 2000을 하면은 1km 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서 요단강을 밟았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에 물이 그쳤고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고자 내리신 한 가지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서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로 8절에는 이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강을 건넌 백성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서 표징으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에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교훈하시려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로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고, 외부적으로 또 이 열방을 향하여서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외적으로 열방을 향하여서 지금 교훈하고 계신데요, 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또 본인들도 아주 어렸을 때 겪었을 수도 있는데요,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과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24절 하반절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외부적으로 이 열방을 향하여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십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며 애굽 당대 최고의 광대국이었었던 애굽을 향하여서만 하나님께서 능하고 강하신 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또 요단 홍해에서만 하나님께서 능하신 권능의 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요단강에서도 열방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이 역사적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고, 이 홍해 사건과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홍해 사건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게 하신 건 동일하죠. 그러나 요단강, 오늘 요단강 도하할 때 차이점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가게 했다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7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 이야기들, 또 다른 역사서의 이야기들, 사무엘서의 법궤의 이야기들, 언약궤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언약궤가 앞서 행하시는 이 역사들을 광야에서 처음 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언약궤가 증거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특별히 민수기에서도 증거궤라는 말이 주로 많이 나오고 언약궤라는 말도 한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 언약궤라는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곳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고 약 11개월 1년을 머물고 둘째 해 20일 날 이제 나팔신호와 함께 이 언약 땅, 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모세가 이 언약궤를 앞서 행하게 하면서 이 언약궤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은요, 이 언약궤가 앞서 나아갈 때 모세가 여호와여 싸우시옵소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광야에서 앞에 길을 행하면서 3일 길을 행해 나아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길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보다 앞서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한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을 때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소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보다 앞서 싸우시고 길을 내시는 것으로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궤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언약 백성에게 홍해 사건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하셨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싸우시는 것을 행하는, 상징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서 길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역사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진정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을 앞서 주도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 대신 앞서 나서 싸우고 있고, 우리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서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도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돌,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신 돌 기념비와 관련해서 오늘까지 여기 있더라 라는 표현이 여호수아서 전체에 12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하게 하는 돌무더기 혹은 돌 기념비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호수아서 전체에 8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념비 사건입니다. 홍해를 도하한 이후에 이 길갈에 돌을 세우게,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에도 이 12개의 돌을 놓게 하죠. 이거 외에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폐허가 된 여리고성의 돌들, 이것이 하나의 기념이 되고요. 또 7장에 보면은 아간,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을 속였었던 아간의 시체를 돌로 죽인 이후에 그 아간의 시체 위에 쌓였던 돌 기념하는 사건으로 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8장에 에발산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또 돌무더기, 돌을 세우는 사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24장 26절 27절에 보면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전체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성취하는 역사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오늘 이 하루는 희미하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앞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저 내가 나도 모르게 처한 우연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땅을 밟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냈던 현실, 그 믿음의 유산 가운데 남겨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씨름과 헌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헌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앞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는 말씀의 역사 앞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통하여서 길을 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차세대들, 후대들이 말씀의 유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던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이 성취하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